밖에 지금 빗소리 들리는 것처럼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절의 봄비를 해마다 경험하지만 또 올해처럼 이 봄비가 반갑고 상쾌하게 느껴진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가물었는데 논밭에 큰 해가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또 어제 그제까지도 산불 소식이 있었는데도 그 산불 진화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또 식목일이죠. 또 나무를 또 식물을 심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 봄비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식물을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봄비가 좀 장애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이 봄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졌다면, 또 은혜의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고 또 여러 생각들로 내 마음에 산불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또 안전함의 봄비로, 또 여러분들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집으로 현장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 단비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한 20여 분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 주 한 번쯤은 회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자로 우리 전교인들 한번 고난 주간인데 기도하십니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참여하셔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만 참여하신 분들, 특히 우리 재직분들은 한 번쯤은 회집으로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잘 나오셨고, 이 봄비가 장애가 아니라 은혜에 여러분들을 더 이끄는 징검다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의 흔적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관입니다. 원래는 가시관인데 계속 제목을 한 글자로 잡아왔기 때문에 관이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2008년 겨울이었죠. 국보 1호 숭례문 남대문이 한 술 취한 술객에 의해, 취객에 의해 방화로 불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돌로 지어진 아래 하단을 제외하고는 목조 건물이기에 상반부는 다 전소된 상황을 맞이했고요. 제가 그때 중국 선교지에 있었는데 중국 신문에도 나올 만큼 큰 화재로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뉴스 신문 보도에서 그 숭례문이 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말을 잃고 그것을 지켜보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 봄을 이루라 불리우는 동대문에 불이 났는데 우리 동익교회에서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2019년도에는 프랑스에서도 같은 아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이라고 있죠. 종교시설이 아니라 프랑스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틀담 대성당에도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는 방화가 아니라 보수 공사 중에 일어난 불로 추정되는데요. 낮 시간에 불이 일어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그 타고 있는 장면이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파리 시민뿐만 아니라 몰려든 모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화재에서 노틀담 성당 안에 있던 여러 문화재들을 안전하게 옮겼는데, 당시에 가장 귀한 유물 중 하나가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으로 알려진 유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모양입니다. 보시면 가시관 모양의 동그란 관이 있고요. 그것을 바깥으로 투명한 둥근 유리관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틀담 화재 사건으로 예수님이 쓰셨다라고 알려진 가시관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것이 노틀담 성당 안에 한쪽 유물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저것이 100%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가시관의 모양과 소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시관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병정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이라는 말은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가시라는 것은 하찮은, 찌르는, 귀찮게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관이라는 것은 대개 꽃이나 금으로 만들어 권위, 통치, 승리를 상징하는 존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붙여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시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메달은 존귀함입니다. 승리 후 또 이긴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메달이 납덩어리로 만들어진 메달, 오히려 달고 있으면 몸에 해로운 납메달, 이 말 뜻이 좀 이상하죠. 이런 느낌인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썩은 나무로 만든 트로피, 지푸라기로 만든 상장, 지푸라기 상장, 이런 느낌이 바로 가시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가시는 예루살렘 부근에서는 그 크기가 유별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호랑 가시나무라는 이름까지, 별칭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나뭇가지에 가시들이 삐죽삐죽 돋아나 있으면 길게는 3cm에서 5cm까지 자란 호랑 가시나무들이 있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얹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씌우고 눌렀겠죠. 더욱이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신 이후 병정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가시관을 씌우며 예수님께 행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했으니, 여러분, 그것을 왕관같이 씌웠다는 것입니다. 왕이라 자처했으니 왕관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시관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로 그 조롱하듯 머리를 치지요. 그리고 침을 뱉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지금 머리에만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도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시 면류관의 이 가시는 성경에 보면 항상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된 소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 결과가 가시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 덤불을 죄의 산물로, 사람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증한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 역시 불순종할 경우에는 고생이 뒤따라올 터인데 그 고생의 비유를 가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처럼 성경에서 가시는 죄의 결과이거나 죄가 있는 곳에 사용되었던 형벌의 소지였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유대 땅 가장 흔한 나무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죠. 너무 흔하고 가치가 없어서 양과 염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관심도 주지 않는데,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지천에서 자라는 것이 이 가시나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도 이 가시나무의 가벼움을 이렇게 언급하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솔로몬은 지금 우매한 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함부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의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를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가시나무의 특성은 불이 붙으면 한 번에 무섭게 타오르는데 바로 꺼진다고 하죠. 그 한 번에 타오르는 소리, 그리고 싹 사라지는 모습, 이거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에 빗댄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소리만 요란하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도 한순간 요란할 뿐이지 곧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의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과 가장 유사한 뜻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가시관의 의미, 이 가시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느낌은 가벼움, 징벌의 소재, 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되는 가시관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습니다. 머리에는 육신의 상처로, 마음에는 조롱의 아픔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불순종의 형벌을 지금 온 존재로 예수님은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상처와 아픔과 형벌의 가시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상처와 아픔의 형벌의 가시관이었기 때문에 그 가시관은 그냥 세상 가시관으로, 형벌받은 가시관으로, 저주의 가시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시관으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형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정말 그 가시관을 받아야 될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 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역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앞에서는 계속해서 상처와 아픔과 형벌의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와 형벌의 가시관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본 가시관이고, 그것으로 우리 마땅히 그 자리, 그 가시관을 써야 될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관을 영광과 존귀로 바꾸셨다 말씀하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좀 길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해 읽어드립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나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의 형범의 가시관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시관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가시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관을 히브리서 9절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한 가시관, 그 가시관을 예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요,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남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찔림 없이 누군가 마땅히 찔려야 될 그 상처의 회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렸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이 아니라 존귀의 관을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쓰임받은, 찔림받은 그 가시관은 그저 형벌의 가시관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명칭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시관 때문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시관은 그 가시관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그렇게 회복된 우리 존재, 그렇게 회복된 교회의 성도, 그 인생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신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의 관을 돌려드리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가시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을 썼다면 어떠한 한 인생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회복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면류관, 영광의 관이 됩니다. 내가 한 인생을 위해 가시관을 쓴 것 같지만 그 변화된 인생이 다시금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리고 외치지요.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칭이지요. 그런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던진다라는 표현, 겸손히 내려놓다라는 뜻이죠. 진정한 왕 앞에서 그동안 왕직을 대행했던 자들이 그 왕직을 주신 그 참된 왕 앞에 영광과 존귀를 되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분에게 왕관을 씌워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 가시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을 얻었고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통해 왕관을 씌워드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며 지은 찬송시가 찬송가 25장이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관은 가시관으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그리고 의리의 또 주님과의 의로운 삶을 관계 지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마지막 쓰게 될 하나님 앞에 내돌릴 영광의 면류관은 준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수많은 세상의 가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가시, 질투의 가시, 시기의 가시, 말의 가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가시를 받아내면 그로 인해 변화된 그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수치와 희생의 간을 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나에게 그 가시와 같은 한 존재를 품어낼 수 있는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